할렐루야. 오늘은 이 빼앗긴 성장 과정을 되찾으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성숙한 자녀의 삶,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나가길 원하시는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성숙한 태도가 드러나고 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숙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그 사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 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영적 성숙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크를 만들려고 정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그림도 없고 레시피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넣으면 맛있겠지? 또 저걸 넣으면 맛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좋아 보이는 재료들을 마구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케이크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 때, 때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길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가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신 이를 알아야하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마주하든지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양육과 훈련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양육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에크트레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숙한 사태에 이르도록 키워낸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과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의 잠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성숙은 3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 지혜, 책임감입니다. 첫째 성숙의 요소인 절제는 격한 감정이나 욕망, 이 순간적인 호기심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는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절대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마치 성을 튼튼하게 지키는 성벽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안정장치가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갑자기 난폭하게 끼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속에서 욱 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똑같이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이 크락션을 눌러대는 대신 그 상황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 절제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이 둘째 성숙의 요소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거룩한 기술, 이 홀리한 스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스트레스가 심한 문제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오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 절제가 내 안에 있을 때 발현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절제가 없다면 그 지혜는 교만이 되거나 기초가 없어 무너집니다. 절제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성숙의 요소는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맡은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능,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역시 절제를 바탕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이 책임감은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통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절제가 없이는 또 불가능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은 모든 요소의 가장 밑바탕에 절제라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뿌리 위에 지혜와 책임감이 열매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의 뿌리가 되는 절제를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우리의 고집, 즉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 고집이 바로 미성숙의 뿌리입니다. 고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고집은 마음이 굳어졌다 또는 목이 곧다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집,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말씀에서 완고한 것이 뭐와 같다 하십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는 내 고집, 즉 완고함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무게의 죄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이 때부터 미련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꺾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우리 내면의 절제라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갈릴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수많은 찬송가를 쓴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이자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자기 고집을 꺾기 위해 애쓰는 부모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고집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악마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또 어떻게 들으면 좀 극단적으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자녀의 영혼을 취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아픈 거 부모가 다 치워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집을 꺾고 절제할 수 있게, 또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마땅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와 고집을 꺾는 훈련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라는 미성숙의 뿌리를 심각하게 다룬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이 훈련받지 않아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질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저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고 또 사랑을 많이 주면 올바른 아이로 자라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이 고집을 다루지 않고 사랑만 많이 해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건의 아래 내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자라면서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고집을 다룬받지 않은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견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맘대로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분노를 표출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 말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오히려 부당하게 빼앗겼다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은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잘못이 아니고 나의 불행은 항상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자기 의지가 마음의 상처와 합쳐져서 나타나는 핵심 증상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성숙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탐닉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사절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아주 놀랍게도 이 자기 탐닉의 증상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탐닉입니다. 자기 탐닉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다룬 이 절제의 정반대에 위치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자기 탐닉의 증상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자기 탐닉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에 대해 스스로 안 돼 이렇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주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잘 안 됩니다. 셋째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넷째는 내 만족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물론 가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만족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다섯째, 자기 탐닉에 빠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은 이러한 자기 탐닉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일보다 내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탐닉에 빠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나 권위자를 조르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삶에 항상 재미와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흥미진진한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주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불평합니다. 또 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를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돈을 모으거나 반대로 돈을 계속해서 낭비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습관적으로 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잘못이 아니며 항상 자신은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분노하는 이유조차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게으르며 어떻게든 이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설거지를 시키면 딱 설거지만 합니다. 내 역할만 딱 끝나면 끝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덜하고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역할 끝나면 됐지 하는 영적인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필요나 다른 사람의 수고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 영적인 무관심을 돌아보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뭐 더 해야 할 것이 있나요?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내 스스로 일을 찾아서 더 섬기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탐닉에 빠진 사람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절제와 지혜와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의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자신을 지배해서 어떤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찔리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왜 해드립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미성숙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이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기 탐닉의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나의 성숙을 길러주고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성숙을 신앙의 주된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사니까 힘든 훈련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선택해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구를 채우고 성숙을 훈련하는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나이는 들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성숙입니까? 행복입니까? 목표점이 다르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주지 못해서 아파하고 아이가 싫어하고 알팔 만한 것은 다 치워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아이의 성숙을 위해 제한을 두어야 하고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또 실수하고 힘들어할 상황에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추구하는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방향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억울하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제 피해자가 되어 눈물 흘리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을 부당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도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자기 탐닉의 늪과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참된 성숙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항상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인내하며 그 시기를 통과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여 성숙함으로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부인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집을 꺾는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또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또 부모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중식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변화를 말씀하시고 성숙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곧은 목을 꺾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미성숙의 삶을 버려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자녀의 삶을 살아라. 너의 의지를 꺾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행복과 만족만을 구하며 이 영적인 훈련을 피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라. 이 연약함에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고집을 꺾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탐닉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내 뜻대로만 하려던 완고한 고집을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 부인하며 이웃을 섬기는 참된 성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성숙, 또 변화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